오늘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한 설교 중에서 서론의 부분, 그 부분이 마감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설교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심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 저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지금 설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바산 옥, 그리고 이 아르논 골짜기 이쪽에 지역을 먼저 점령하셨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우편에 이미 이 지역을 점령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지파,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르우벤 지파, 이 2.5지파가 굳이 이쪽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땅을 받았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라.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것만 챙기는 지파들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 요단 안 건너도 돼. 그러니까 그냥 건너가야 될 사람들만 가. 그러니까 9.5지파 당신들만 가. 우리는 안 가도 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12개 지파가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파만 생각하면 돼. 요새 말로 우리 가족, 우리 식구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 교회는 생각 안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쪼개져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2.5지파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먼저 줬는데 너희들 군인들은 나오라. 나와서 싸우되 선봉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우리 잘 봤죠? 2.5지파의 군인들이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가나안 점령의 최선봉에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단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점령하고 난 다음 그 지파가 다 할당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지파의 군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대로 같이 싸웁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파만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계속. 그게 아닙니다. 12지파를 전체를 다 보시며 12지파를 다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자를 늘 돌보십니다. 2.5지파의 나머지 처자들,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 남편과 아들은 나갈 텐데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약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가는 군인들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리라. 너희들이 싸운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0년 전에 어떻게 됐죠?
젖과 흐르는 이 언약의 땅에서 과실을 증거로 가져왔잖아요. 포도가 얼마나 크냐면 어깨에다가 짊어지면서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것이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광야 2세대, 1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4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며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기 옥이라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장 11절 보십시오.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잠깐 여기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의 침대가 철침대입니다. 철침대인데 크기가 9규빗, 4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4미터, 길이가 4미터, 폭이 1.8미터입니다. 우리 보통 이 침대 길이가 얼마죠? 한 2미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아니면 그거보다 짧든지.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미터 그 정도예요. 우리 출입문도 한 1.8에서 2미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바산 왕 옥의 침대는 철침대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4미터, 길이가 4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한 옥이 거인이라고 보통 이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최소 3미터. 그래서 여기 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르바임 족속이라는 뜻이 거인 족속입니다. 지금 근데 그 거인 족속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먼저 죽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거인들 앞에 보면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없애주신다라고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돌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지 않았다면 어떠한 것이 예측 가능한가요? 12개로 나눈 다음에 서로 싸웁니다.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땅이 더 옥토 같은데, 이 땅이 더 적을 물리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죠. 우리는 왜 산지로 줘? 저 평야는 왜 저 사람들한테 줘?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심지어는 먼저 확보된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보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 한 가지의 방법이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방향으로 묶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23절, 24절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25절에 구하옵나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증언하고 내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간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과거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기쁨으로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간구가 들어갑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었던,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구가 들어가야 되죠.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남에게 들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래,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신앙 고백한 다음에 간구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간구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과거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아니 120년 동안, 바로 궁에 있을 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다시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행진했었던 40년, 그 120년의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24절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의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한 문장으로 고백하는 것이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 모세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나의 인생 120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여기서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요단을 못 건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좀 고쳐주셔서
제가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 그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그 기업을 봤는데 제가 그냥 구경 좀 하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어떤 커다란 면류관을 써고 뭐 자랑 삼아서 모세 해가 나면서 요단강을 건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그냥 딱 하나 소원이 있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해주세요. 그들이 받는 그 땅을 내가 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깊으시면 깊으실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정이 없고 차가운 그 분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잘 보면은 하나님은 요단 건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세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궁극적인 약속의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하시는 그곳. 모세야, 너 수고 많았다. 이제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지금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모세에게 큰 무거운 짐을 주시기보다는 모세가 주신 그 약속, 그 궁극적인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됐다. 내 마음 안다. 내 마음 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기 전에 네 눈으로 직접 보게끔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27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요단을 건너가 이스라엘이 점령할 땅을 바라보라. 너는 아직 눈이 쇠약하지 않아서 너는 잘 볼 것이다. 너의 그 기력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누구의 이 도움을 받아서 산 꼭대기에 갈 일도 없다. 너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올라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라.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라 라고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그 사역의 경계를 그어주십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 뭐죠? 너의 사명은 이제 끝났으니 너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나에게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이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개척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할 때 큰 힘이 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사역자로 더 이상 하지 말고 너는 조용히 내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너는 내 품으로 올 준비를 하라. 지금 그 명령입니다.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명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우리 자녀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은 부모의 힘이 필요할 때까지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다가 그 다음에 크면은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끝까지 지 품에 안아서 내 새끼 끝까지 하다 보면은 그 새끼가 부모를 걷어찹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생명체의 사실 본능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기업으로 얻게 하라. 너는 거기서 손을 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여기 26절 보십시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때문에 바로 광야 이 이스라엘 이 너희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이제는 요단을 너희들과 함께 건너지 못하게 됐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모세라 할지언정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자기의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바위를 때리면서 물을 나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거든요.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게 아니거든. 충분히 모세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모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갑자기 기도자로 돌변합니다. 그것이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기도자가 됩니다. 왜 그렇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없다면 그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은 다 외우고 머릿속에 닿아서 이제는 전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없을 때에는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문제 이해하려고 무턱 애를 씁니다. 소통도 하고 문제가 왜 이렇게 돼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성도들과 계속 씨름하나요?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과 같이 나누지만 그 해결은 하나님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참고 문헌을 가지고 같이 묵상해서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나의 설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한 학원 강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가 끙끙 앓고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답을 주십니다. 그때 그 설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잘 보십시오. 설교 쭉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지금 설교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디 내가 이 120세 된 이 노인이 약속의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포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전달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자는 누구도 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사 이제는 저 요단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무덤을 보지 말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신명기 나중에 보면 어떡하죠? 모세가 어디서 죽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죽고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무덤 자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모세 찾게 되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 무덤 없습니다. 존 칼빈의 약어가 뭐죠? JC죠. 존 칼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Jesus Christ가 됩니다. 지금 존 칼빈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우상이 될까 봐 모세와 똑같이 자기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설교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유산은 자기의 묘비를 지우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자기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3장 이 12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모세가 전체 이 신명기 서론에 관하는 그 서론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은 뒤로 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갑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죠. 천국에서 도저히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척 아파요. 몸에 새 가시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건강 상태를 쭉 보면은 세 개의 가시가 안질, 그 다음에 뭐 당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된 말입니다. 왜냐면 또 많이 맞아서 이 뼈나 이런 데 관절 같은 게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새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덜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 많은 것을 보았는데 나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가시로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려고 막 얘기할 때 내 눈의 통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 내 뼈가 관절이 쓰러지게 아플 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라고 지금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고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명기 이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하여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의 삶을 소망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